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첫 표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믿었다 되어져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도대체 몇 번 봤습니까? 수도 없이 봤죠.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 때 그의 영광을 이 표적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들여다보면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일을 펼치셨지만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그 말씀을 지금 오늘날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또는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본문을 아무리 여러 번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들어다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 언제적에 보셨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봅시다. 그죠? 2021년 2월 28일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2021년 5월에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아마 쉽게 대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으로 오후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는 저를 만나는 분들이 많아도 오후 예배 때는 아마 저를 많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제가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했었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후 예배 그때 참석 안 하셨던 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꺼내어서 제가 해석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줬을 때 누군가는 그때도 조시는 분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빠서 딴 생각에 빠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들어도 정확하게 듣고 웃고 했지만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묵상이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묵상과 깨달은 건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말씀이 열려서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을 열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잠만 오든지 아니면 그냥 읽었는데 그냥 스토리로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내가 깨달았을 때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깨달아지고 난 그 본문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라는 건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그 횟수만큼 하나님을 닮아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제대로 깨달은 걸 가지고, 깨달은 건 많죠. 마음에 감동받은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하나님 닮아 있지 않든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소개하고 전도는 하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교회에서 참 직분도 높고 여러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냐? 혼인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혼인잔치가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셨냐? 가버나움에 계셔가지고 뭘 하셨냐?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모집하신 것이죠. 얘들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가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어디 계셨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럼 베들레헴은 어딘가? 베들레헴은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남편인 요셉이 살던 곳이 갈릴리 땅, 갈릴리도 굉장히 호수가 큰데 그 갈릴리 호수 근방을 갖다가 갈릴리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땅,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갈릴리의 한 변방의 작은 도시, 거기 어디냐? 나사렛이네.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 가나입니다. 가나.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자신의 동네와 8km 정도 떨어진 곳 가나에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왜 청함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 나사렛에 8km 떨어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마리아를 초대했다는 말은,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말은 예수님이나 마리아와 먼 친척 또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전령 또는 소식을 전해서 혼인잔치로 부른 겁니다. 친척의 혼인잔치로. 제자들도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가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날 때에는 내 아들, 그동안 나와 늘 함께 있었던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제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짐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에서 만났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스승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우리는 다 알죠. 가나 혼인잔치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머리에 선입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오면 됩니다. 사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그런데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아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본 거예요. 오호,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친척의 이 집안에 혼리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마리아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머니 뒤져서 이거 써, 이러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포도주 사와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뭘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다 됐다,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자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나에게 이걸 요청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시는구나, 우리는 다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자여, 여성분이여, 오늘날 말하면 마담입니다. 마담. 여사님, 김 여사님, 왜 이러세요? 제 때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저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갔는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척 하네? 목사님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설교하고 좀 앉아 계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많이 컸네? 나를 모른 척해? 얼마나 섭섭함이 일어날까요? 정말 친한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뭘 얘기한 겁니까?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너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정도면 돈 좀 있지? 좀 풀어놔봐. 저 사람들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여자요,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섭섭하고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흥하고 삐져 있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돼. 저분이 너에게 뭘 얘기를 하든지 간에 명령하는 너희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자중하십시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가만히 안 있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괜찮아, 알았어 하고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분이 시키면 너 그이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어머니 또 저러신다. 우리 어머니 누구 좀 말려주면 좋겠다. 주책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마리아는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마리아의 이 요구를 들어줄까요? 여사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정중하게 거절해놓고 예수님은 또 마리아의 요구를 틀어주세요. 이 두 분이 굉장히 넌센스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웁니다. 또 하인들은 또 따라해.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따라가지고 열심히 채웠습니다. 6개 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퀴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우라 했을까요? 물이 없었을 것이다 1번. 아니다 물이 있었을 거다 2번. 자, 1번. 예, 1번. 두 분 손 들었습니다. 아니다 물이 있었을 거다 2번. 네, 5, 6분. 나는 모르겠다. 중간 간다. 네, 나머지 손 안 드시는 분은 중간 가기 위해서 손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 항아리 6은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하다는 말은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용도였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먼지를 털어내도록 그 집 바깥에는 항아리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는 어디냐? 거룩한 정말 신성시 여겨야 되는 혼인 잔치가 있는 곳, 부정타면 안 되는 곳.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했네.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도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보고 물이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다 물을 채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이런 생수에 담겨져 있는 깨끗한 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찰랑찰랑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면 그 물들은 다 더럽혀진 물들이에요. 사람들이 뜨면서 바가지로 뜨든지 코도 한번 닦고 손도 닦고 털고 그러면 그 안에는 뭔가 구정물들이, 먼지들이, 세균들이 득실득실. 지금처럼 여러분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데프리카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무지막지하게 더운 곳입니다. 그러면 그 무지막지하게 더운 거기에 온갖 더러운 세균들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더러운 물. 근데 그 더러운 물을 아기까지 채웠으니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으로 갖고 가라가 아니라 매니저, 이벤트 하는 그 매니저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연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예식을 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예식장이 없었어요. 집들이 다 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예전에 우리 30년, 40년 전에 보면 동네에서 혼인잔치를 하면 어느 집에서 합니까? 본인 집에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 큰 집이 비어지는 거죠. 벙석이 깔리고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을 붙이고 그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을 우리 상상을 해보시면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 그러면 연애가 베풀어진 혼인잔치는 어디서 할까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살거나 가장 유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장님, 지금 연회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연회장은 늘상 자기 집에서 잔치들이 벌려지는 곳, 그걸 여러 번 해본 사람이죠. 연회장이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이 갖다 줘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하인들이 퍼서 여기에 담습니다. 여기서 담아요. 그리고 이걸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제 연회장이 이걸 받았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랐더니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연회장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이, 이때 혼인잔치가 펼쳐지면 제일 처음에 가장 포도주를 냅니다. 가장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춤도 추고. 그런데 얼떨떨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혼식이 여러 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계속 사오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결혼식 한 번 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몇 잔 마시면서 얼떨떨하면 취기가 오르면 물을 섞어서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물을 섞어서 마시면서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모르는 건 이미 벌써 취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문화거든요. 그런데 연회장이 늘 그런 연회를 베풀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가 진짜 좋은 건데 관례대로 했는데 이번에 하인들이 갖고 온 건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향과 맛이 그냥 깊고 아주 진한 향기가 막 나는 겁니다. 먹더니 자기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잘하나, 아까도 좋았는데 지금 내온 건 더 좋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표적은 그것을 보면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예를 들면 이렇게 사인을 보면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면 그 사인 보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나 사인. 그게 사인의 역할입니다. 또는 사인, 네온 사인. 사인이라고 하죠. 네온은 가스로 넣은 사인이 네온 사인입니다. 근데 사인을 뭐라고 했냐면 간판 같은 거예요. 간판에 여기는 서현교회 하면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여기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곳. 옆에 가면 무슨 마트 있다 가면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식료품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 수 있는 곳. 여기는 무슨 반점이라는 사인이 있으면, 간판이 있으면 뭐죠? 거기는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즉 이게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인.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표적. 자,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적이라는 거, 왜 표적일까요? 어떤 표적입니까? 이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이 본문으로 자꾸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 한 잔은 마셔도 되잖아.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본문 자꾸 거기에 가져다 쓰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인이라는 거, 사인.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는데, 여러분, 더러운 물이잖아요. 더러운 물. 더러운 물이 바뀌어서 깨끗한 물이 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어떤 거냐면, 이 더러운 물, 구정물,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누구도 마시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물 수준이 더럽혀진 그 더러운 물이 변해서 뭐가 된 거죠? 퓨어 워터가 된 게 아니에요. 생수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뭘 보여주신 겁니까? 더러운 죄인들,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뭔가를 채워 넣어도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만든 겁니까?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깨끗한 물이 된 게 아닙니다. 뭐가 된 거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포도주가 된 거죠? 질 떨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 이제까지 먹어본, 연회장이 그동안 먹어봤던 최고의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을 먹고 마시는 더럽혀져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주를 여기는 게 뭘까요? 최고의 향기가 나고 최고의 맛이 있는 최고급, 어딥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과 영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해서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더라도 심심하지 않고 모든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 근데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깨끗한 아담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 표적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할 때, 표적을 만드실 때 환경과 시간을 다스리셨어요.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만들면 됩니까? 여러분, 포도 지금 가을이니까 포도 다 수확 해가지고 다라이 넣고 막 사람들이 밟습니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밟습니다. 그러면 한 귀퉁이에 막 포도 주스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막 밟으니까 그걸 여기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마시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주스가 됩니다. 포도주스가 나오는 거죠.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랜 시간이, 적절한 환경 속에 오랜 시간이 흘러야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크통에서 숙성이 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럽혀진 물, 그걸 가지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순종만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인들은 알잖아요. 어디인지, 어떤 누가 이걸 만드는지 압니다. 그분이 뭘 하신 거죠? 예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시간과 환경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걸리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오래 걸리는 법이 없고 환경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들여다보면 그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최초로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 극상품 향기가 있고 맛이 진한 이 포도주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근데 연회장은 누가 만든지 몰라. 맛은 봤지만 누가 만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능력과 이 안에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습득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걸 마음껏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신랑을 불러서 열심히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믿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경험되는 거죠. 할렐루야. 최고의 찬양을 헛한 데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알았잖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죠? 하인들이 동참을 했어요. 얘들아, 아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할 때 아기까지 막 채웁니다.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면 가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워하더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네? 분명히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네? 근데 놀라운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르거나 그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도 경험하고 압니다. 그러나 뭐 하는 거죠? 알지만 안 따라. 알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감이 없이 일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연회장인가? 아니면 하인인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고집스럽고 잘 듣지 않고 저 엄마 또 저러신다 이런 말을 들을 법하게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나에게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억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도 여자여 하고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또 하인들에게 손짓해가지고 뭘 지시하는 거 보고 예수님도 마리아 요구를 들어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생길 때부터 알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에서 아기가 생기네.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합니까? 자라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집요하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인들을 불러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 예수는 저렇게 얘기해도 이제까지 나의 말을 다 들어줬어. 그랬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하십시오 해도 얘들아 저분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내게 지금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에게 늘 선하셨지. 그분은 나를 늘 사랑하셨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주님께 실망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그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선하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열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친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 실제로 이 본문에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희는 제자냐 아니면 나의 어머니 마리아 같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더 우리 주님께,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미 더럽혀져 있는 나의 육신과 이 영혼이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